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전에 찾아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과 위로 그리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요, 교회 창립 12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24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한 심겨 주셔서 이 땅 가득히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바라고 하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놀라웠던 그 역사가 오래전의 역사로만 남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하여 되풀이되어지고 고백되어져서 또한 앞으로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지요. 그러니까 오늘은요, 교회의 생일인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요, 다시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생일 선물은 받으셨어요? 아직 못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생일 선물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함께 해주셔서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에게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나가실 때요, 그냥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 꼭 챙겨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오늘이 귀한 날인데요, 오늘 우리 창립기념주일과 관련되어서 참 귀한 분이 우리의 기억 속에 있지요.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십니다. 1859년도에 영국 런던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태어나셨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를 하시지요. 그리고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물론 처음부터 조선 한국 땅을 품은 것은 아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너의 마음에 계속해서 도전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조선을 품지 않냐고, 한국을 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한국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뉴욕에 있는 뉴 브런스윅이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그가 꿈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조선 땅, 한국 땅에 오는 것이 사실은 당시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지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붙여주십니다. 뉴욕에 있는 라파엘 교회의 평신도인 맥 윌리엄스를 그에게 보내어 주시고 그에게 도와주라라고 이야기하셔서요, 마침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한국 땅에 오시게 되어지지요. 그의 나이가 26살 때였습니다. 26살 때예요.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곳에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에요, 하나님의 보내심 그것 하나 의지하여서요, 26살에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어집니다. 참 놀라운 것은 1885년 부활절에 그렇게 맞춰서 하나님이 보내어 주시지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미국 북장로교회의 첫 번째 선교사로서 이 땅에 보내어진 첫 번째 선교사가 되어졌습니다. 그의 기도문, 우리 역사관에도 그의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의 기도문을 보면 참으로 그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둠의 땅, 아직 참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땅에 서 있는 한 명의 부름받은 자의 기도가 그곳에 담겨져 있지요. 메마르고 가난한 땅, 이 조선에 도착하여 보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그의 생각과 기준으로는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역사해 주시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 주시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제단들이 이곳저곳에 세워져 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지요. 그는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고 선교하는 것 이외에도 이 땅의 교육과 의료에 대한 부분에서도 많은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와 관련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님들,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과 감격을 누렸던 분들이요, 이 땅 이곳에도, 이 삼해 지역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등에 업으셔서요, 참으로 질창이 되어진 질퍽질퍽한 그 땅을 건너오셔서요,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124년의 전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씨앗을 심으셨던 그 씨앗을 모른다 아니하시고요, 귀한 믿음의 선조들 통하여 더욱더 수고하고 애쓰게 하심을 통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이렇게 맺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믿음의 선조분들이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날마다 세워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셔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존중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교회 만들겠습니다 결단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서요, 부름받은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고요,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의 고백을 드리시고요, 말씀을 받으시면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세상에 나아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삶으로 옮겨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보냄받은 자로서요, 흩어지는 교회로서 세상 곳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역사와 전통한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꿈과 비전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는 교회, 그리고 그 꿈이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결실 맺는 교회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만듭시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만듭시다.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보니까요, 바로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베드로 전서는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베드로가 쓴 서신입니다. 로마의 박해가 참으로 힘겨웠던 시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요, 아무 다른 이유 없이도 고통을 당하던 시기였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시기에 베드로는요, 이 베드로전서 서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전하면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좋은 교회 공동체로 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세 가지 말씀으로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삶에 익숙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온전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하여 2절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울리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오직 구원에 이르도록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즉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고 깨닫고 변화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그 말씀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온전히 따르며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 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림 없이 멈춤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새로운 자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 베드로의 권면은 어떠한 것이 있냐면 산돌로서
신령한 집을 세워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돌이요 산돌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세상을 위한 길, 세상의 탐욕을 이루는 길, 내 마음의 욕심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산돌로 오셔서 참으로 바른 길이, 옳은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흔적을 좇아서 산돌이 되어 신령한 집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과 연합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처럼 산돌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참으로 보배로운 돌, 살아있는 돌, 하나님의 쓰임받는 돌, 모퉁이 돌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산제사,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과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았으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바라고 원하기는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오늘 권고를, 오늘 권면을 받아들여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더욱더 힘써서 참으로 옛 전통을 붙잡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더욱더 순전한 마음으로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산돌이 되어져서 신령한 집을 세워가고 우리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하나나 놓치지 아니하고 실천함을 통하여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때 지난 124년간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돌봐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더욱더 풍성해져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 앞에서 헛된 자리에 서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2017년 많은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걱정하시겠다, 하나님이 참으로 근심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자리에 서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은혜와 축복의 길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 설 것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아닌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외면당하고 사람의 욕심이 앞서 있습니다. 복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복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사라지고 오늘 이 시간 걱정하며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가득 찬 것이 한국교회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산돌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흔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 공동체 디딤돌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꿈으로 허락하여 주셨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참으로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는 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욕심으로 가득한 게으른 제사장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자신을 영원하게 하던 모든 것이 오히려 배설물과 같다라고 여기며 오직 하나님 앞에 나는 참으로 부정한 사람입니다, 헛된 사람입니다, 나는 악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라고 하며 통회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던 그 바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날마다 쇠어야겠고 주님은 흥해야겠습니다, 그리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울부짖어 기도했던 세례요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의 뜻이 우선되었던 중세교회가 어떻게 멸망해 갔는지, 어떻게 무너져 갔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에 오늘 이 시간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근심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창립 124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입니까? 너만은 그래도 온전히 서 있구나라고 바라보시며 희망과 비전을 바라보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는 150년에도 200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124년 전에 아직 어둠이 가득하였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어 주셔서 귀한 일 이루어 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셨는데, 이제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욱더 힘써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무릎 꿇고 마룻바닥에 눈물 흘리며 우리 교회를 살려달라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써여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과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참으로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서 세상 곳곳에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무엇인지 전할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복음의 사도들이 있는 사명자들이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산돌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무너지는 집이 아니라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중세시대에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중세시대는 워낙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뜻, 또 다르게는 사람의 뜻이 움직여가던 시기였지요. 그때 일어난 작은 에피소드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중세시대의 교황 중에 이노센트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또 다른 이가 있지요. 이노센트 4세 교황과 토마스 아퀴나스가 만났습니다. 근데 이들이 만난 장소가 어디냐면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그 지어서 기증한 라테란이라고 하는 성당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겁니다. 그 성당의 발코니에 앉아서 서로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침
그 성당으로 많은 무리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모습을 발견하였더니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세계 곳곳에서, 전 지역에서 많은 교회가 헌금을 한 그 부분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노센트 4세가 조금은 어깨를 이렇게 으쓱하면서요,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하였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는, 이 교회는 은과 금도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자신이 행한 여러 일들에 대하여서, 자신이 이루었던 업적에 대하여서 칭찬을 받고자 그렇게 자랑스럽게 은과 금도 있음에 대하여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이야기 나누고 있었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를 바라보며, 교황을 바라보며 근심 어린 눈길로 그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황님. 참으로 은과 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은, 베드로사와 요한 사도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안진뱅이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는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은과 금을 얻기 위한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고자 하는 공동체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교회는 완전히 완성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 생명력 있는 것이고,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입니다. 교회는 다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다 경계하고 또 경계하여서 힘쓰고 수고하고 애써서 참으로 좋은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능곡교회가 창립 124주년을 맞이한 우리 능곡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웃과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참으로 능곡교회가 우리 지역에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갓난 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집, 교회 공동체를 지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심을 기뻐하고 마땅히 서야 할 그 자리에 서 나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124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만듭시다. 정말 좋은 교회 만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만듭시다. 아멘. 우리의 고백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124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귀한 믿음의 선조들을 세워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교회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믿음의 가족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왔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아버님, 어머님들이 눈물로 마룻바닥에서 기도하시며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오셨습니다. 이제 귀한 전통, 역사를 가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베드로 사도의 귀한 말씀 의지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서 신령한 집에 산돌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바라고 아끼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